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맑은 날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파 속에 시달리며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가을의 풍성함같이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혹이나 병마로 시달리는 성도가 있다면 치유의 영을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심신이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는 코로나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괴로웠던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 룻기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회복을 주제로 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5일까지 금요일까지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 11월 1일은 월삭 축복 성회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말씀에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1월 7일 주일날 있고요. 또 감사함으로 한 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회 공고입니다. 11월 21일 주일 낮 12시 1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무실 앞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남성교회 총회가 11월 1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총여성교회 총회는 11월 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오프라인 예배 안내는 지난주와 같고요. 청년부 오프라인 예배만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총회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됩니다. 청년부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있습니다. 혹시나 또 한 명 한 명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명단도 작성해 놨으니까요. 기도해 주실 때 꼭 이름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급 완납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유라굴로 광풍에 그렇게 헤매던 배가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 시실리 섬 남쪽에 있는 멜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2절입니다. 원주민들이 거기에는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 로마의 말, 헬라 말을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습니다.
제주 가도 이제 섬이면 조금 말이 다르죠. 방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섬이기 때문에 육지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의 접촉이 잦지 않기 때문에 뭐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같은 땅에 살아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잘 모르시죠? 그렇게 언어가 막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타라는 섬,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이 섬 사람들을 좀 알아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면 일단 섬이죠. 섬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문화와 접촉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멜리데의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1000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의 이 군대가 페니키아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오다 보니까 섬이 하나 비었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저거 먹자. 그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점령하죠. 그리고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페니키아의 입장이고 이 섬에 살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우리는 평화롭게 이 섬에서 그냥 할아버지 때, 내 아버지 때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배 타고 험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우리를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냥 막 손들게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기원전 1000년부터 페니키아의 식민지였고요. 또 기원전 218년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의 땅이 돼서 결국 배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경유하는 이런 정류장 같은 이런 섬이 됩니다. 크기는요, 길이가 30km, 그리고 폭이 16km 됩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30km,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6km. 그래서 땅덩이로 따지면 약 한 서울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섬이었어요, 멜리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작은 섬이었고 계속 침략을 당했고 우린 평화롭고 싶은데 자꾸 와서 때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50년 주기로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던 땅. 왜 그렇게 여기서 싸웠을까?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불감증에 걸려 살지만 이 땅은 지금도 전쟁 중인 땅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불감증. 그걸 왜 제가 알게 됐냐면 미국에 가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지난번 이라크전이 있었던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혼란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한국으로 파견 나가는 그 미군들은 전쟁터를 나가는 수당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오면. 지금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 세계는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만 불감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땅입니다. 왜 이 땅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밑에 이 일본이 굉장히 침략적이고 섬이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나라를 그 교두보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거. 그러면서 이쪽도 중국에서는 또 이쪽으로 내려왔던 거. 왜? 삼면이 바다니까 또 이 바다의 자원이 좋고 그런 땅이라서 계속 전쟁이 났던 거. 이 섬에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쳐들어와서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이 그 섬 사는 원주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파선이 돼서 276명의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상륙을 한 거예요. 그 섬에. 그러면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원주민들이 있는 섬이나 이런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먼저 잡아서 꽁꽁 묶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 땅을 침략한 적군으로 이해하고 찌릅니다. 이들도 그게 상식 아니었을까요? 기원전 1000년부터 계속 식민지가 돼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번엔 또 누구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파손된 배에 있던 276명이 육지로 올라왔더니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뭐 했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특별한 동정을 했대요. 특별하다는 것은 평소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거예요. 평소에 느끼던 연민이 아니야. 동정이 아니야. 긍휼력이 아니야. 특별한 이상하게 마음이 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접을 하고, 물론 배가 파손돼서 들어왔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들을 맞아서 불도 피워주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 멜리데라는 섬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1000년에는 뭐 페니키아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는 영국에게 먹혔으며, 이거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왜? 그 땅 가려고 그 땅 가는 배 티켓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표류해서 막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도착한 땅이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래야지 말이 되고 드라마를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때 상황을 재조명해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걸 보니까 창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동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모르고 상황을 그냥 기록한 거고요. 누가가 역사를 알았겠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창을 들고 나와서 공격을 해야 될 원주민들이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들을 받아줘야겠다,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받아줘서 불을 피우고 여기 좀 몸 좀 말리시오 했다는 거. 이게 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막 다 기록했는데 훗날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을 보고 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보셔야 해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보셔야 해요. 우리 시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빨리 진행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바울이 이제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집어넣으려고 딱 그랬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한 마리가 들어있었나 봐요. 그게 독사인지도 모르고 나무를 훌렁 집어갖고 탁 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 그 독사는 또 얼마나 억울해. 기껏 나무 밑에 숨어 있었는데 자기를 툭 잡더니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뜨겁냐고. 뜨거워 그러면서 이놈아 나를 왜 불 속에 집어넣어? 그러고 바울의 손을 그냥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절이요 그거를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저 죽었는데 독사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손이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물고 이렇게 쭉 매달려 있으면 보고
아이고 저거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장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그 근거가 뭐냐? 뱀이 물었잖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뱃속에서 살아남을 당하긴 했지만 우리말로 조선의 정서로 천지신명이 노하셨다. 하늘이 노하셔서 저거 뱀에 물린 거야. 틀림없이 사람 죽인 놈이야 저거는. 하늘이 노하신 거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보아서 원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냥 하늘이 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게 인과응보라는 사상인데요. 과실이 기인하면 보상이 따른다, 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인과응보. 맞습니까?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입니까? 어떤 이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욥기서가 보여줍니다. 욥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네가 틀림없이 우리는 몰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래. 빨리 그거 죄 고백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 후절에 마지막 장은 후대에 삽입된 절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진짜 썼던 그 주제는 그 마지막에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더라 이 장면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게 주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잘못해서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저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욥기서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그럼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난 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그 논리는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심각한 오류가 되냐면요. 왜입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사상의, 이 철학의, 이 생각의 허점은 뭐냐면 누군가가 고난당하거나 누군가가 아프면 가서 그와 함께 위로하고 그게 아니라 저건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해석해버린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뭐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깨끗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학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성향. 뭐냐? 누군가를 흠을 잡아갖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온 세상에 저 혼자 의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또 비판하고 있네.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급부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만나요. 살다 보면. 그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에 가진 마음이 뭔지를. 상대의 죄악을 자꾸 고발해서 나는 그만큼 깨끗해 이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더 가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죄가 있어서 독사에 물렸다? 그건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뭔가 분명히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뱀이 물었지 뱀이 그냥 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니 그냥 물어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사람을 죽여서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습니까?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물렸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그래갖고 바울이 탁 물렸어요. 그냥 불에다가 탁 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 뜨거워!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6절 원주민들이 보기를 저거 틀림없이 죽었다. 왜?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뭔 소리죠? 아 예전에 그 보셨나요? 사극 장희빈 사약을 받으라. 딱 먹으면 어떻게 해요? 딱 먹고 아 맛있네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요? 딱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글쎄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독에 물렸으니까 멀쩡해 보여도 좀 있다가 그리고 바울이 넘어가겠구나. 그런데 안 넘어가네. 멀쩡하네. 상함도 없겠고 해함도 없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번엔 또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사람 죽였다고 저거 큰 죄인이라고. 사람 죽였다는 건 뭐냐면 제일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질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뱀에 물렸는데 안 죽네요. 그때 또 금세 악질이었다는데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뭐 그냥 꼭대기 올라갔다 바닥에 처박혔다 이게 뭐냐고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아 언제는 또 죄인이라고 했다가 언제 또 신이라고 했다가 이게 뭐냐고요. 아니 좀 뭐가 비슷해야지 판단이.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또 있었죠. 예전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죠. 가서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우를 일어나라 그래갖고 그가 일어났죠.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우와 제우스가 임하셨다, 에르메스가 임하셨다. 그래가지고 막 신처럼 떠받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체가 뭡니까? 그곳에 일어났던 그 사건,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은 이 사건의 실체가 뭘까요? 바울은 죄인? 아니면 바울은 신? 아니에요. 실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남극 갔다가 북극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엉뚱한 우상을 가지고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7절부터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7절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사람이래요. 이 보블리오는 이 원어로 프로토라는 말 쓰고 있거든요. 프로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프로토 많이 쓰고 있죠. 프로토. 정확하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제일 첫 번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사람. 그래가지고 뭐 원어대로 해석하면 요 멜타섬, 요 멜리데의 추장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훗날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고고학자도 들어가고 역사학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 이제 두 개의 비문이 나온 거예요.
이건 역사 기록입니다. 그 비문을 봤더니 거기에 써 있는 그걸 보니까 프로토라는 말이 뭐였냐면 어떤 직책이었던 거야. 우리나라의 뭐 장관 이런 것처럼 직책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면 장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직함이 프로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를 이 섬의 행정관이었구나 이렇게도 봐요. 게다가 또 하나 그것이 유력한 것은 보블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거든요. 원주민이었다면 원주민 이름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이제 식민 통치하면서 그리고 행정관을 세웠구나. 또 다른 역사에는 그 시실리 섬의 관할하에 총독이 관할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행정관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8절입니다. 이 보블리오가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안수했다. 그랬더니 그가 나았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뭐 하던 사람이었죠? 그거 잘하세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다.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의사의 눈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당시 열병은 장티푸스 같은 병이다.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병의 특징은 열이 많이 나죠.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코로나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번 걸리면 4개월 이상을 정말 힘들었어요. 치사율도 꽤 높았습니다. 이 병이요, 장티푸스라는 게 언제 밝혀지는지 아십니까? 한 2000년쯤 지나고요. 1887년에 이 병은 장티푸스다. 그때에서 발견됩니다. 염소의 상한 젖을 먹으면 발병된다. 이런 사실이 발견됐고 그 병원체는 마이크로코쿠스 멜리텐시스라는 병원체다. 이게 1887년에 발견돼요. 그때는 그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걸리면 죽는 병이지. 이질은 아시죠? 그냥 걸리면 계속 설사하는 거 안 걸려보셨죠? 저희 해병대 군대 갔더니 훈련단에서 수돗물 먹지 말라고 저거 먹으면 이질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너무 목마르니까 먹고 설사하는 거죠. 뭐 그냥.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계속 설사해서 탈진해서 기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병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의사인 누가가 의사의 눈으로 볼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을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일반인보다 조금 더 우리 눈높이에는. 그래도 좀 전문가의 말이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의 치유의 은혜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계신다. 뭘 할 수 있나요? 사명자의 그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 나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있나? 나타나고 있나? 기적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보도했다면 뭐 어찌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참 신통방통 너무 아름다운 거는 그는 의사였고 그 전문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입을 통해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혀. 그래서요 9절 그걸 보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프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다 고침받고 10절 마지막 절이죠. 이제 바울이 떠날 때에 큰 후한 대접을 했다. 배에 먹을 것도 실어주고 뭐 이랬다. 이게 이제 오늘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에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극단의 상황까지도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멜리데까지 우여곡절 끝에 파선돼서 몰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왜였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있고 응답하셨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로마까지 보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좀 얹읍시다. 내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의사에게 하나님의 치료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 의사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실래요? 유라굴로 풍랑 만난 배나 그래서 파선돼서 기진맥진 다 죽어가면서 그 섬에 올라온 그 사람들이나 섬에 살고 있는 이들은 뭐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 섬에 고생 안 하고 풍랑 안 만났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뭐 보기에 멀쩡해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괜찮지 않던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유를 알지 못하는 쳐들어와서 우리를 때리고 죽이고 그 아픔을 갖고 있던데요. 그들도 풍랑 만난 배나 섬에 있던 그들이나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했다 하는 것을 이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 기도합시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로 열었습니다. 부디 하늘의 문을 열고 부르짖는 새벽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 만난 배나 아니면 아픔을 갖고 살아갔던 그 섬의 사람들이나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코로나로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군대 입대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2년 있다가 나오니까 사회생활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변화는 딱지 띈 거. 뭔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2년 동안 군대 생활 마치고 나왔더니 운전하고 다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매일 하나씩 딱지가 날라와요. 교통위반 딱지가 매일 하나씩. 그래갖고 아니 경찰관께서 저만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죠. 내가 이렇게 위법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위법을 많이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운전 잘 하십니까? 괜찮게 하십니까? 실선에서 차선 안 바꾸십니까? 넘어가면 안 될 때 지키십니까? 알고 짓는 범죄, 모르고 짓는 범죄 엄청 많은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왜? 이게 바뀐 거예요. 군대 간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그때 카파라치라는 제도가 생긴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다가 뭐 차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 획 돌리면 숨어있다가 탁 찍어서, 왜? 거기가 사람들 많이 돌리는 데거든. 그러니까 탁 찍어서 또 신고, 탁 찍어서 신고니까 그게 한 달 있다 날라오니까 한 달 동안 신나게 찍힌 거죠. 그리고 한 달 뒤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매일 하나씩 날아오는 거예요. 범칙금이 일주일 동안 한 50몇만 원이 이제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면허증이랑 차키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코 압수당해갖고 운전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운전하는지도 그때 처음 알았고, 사실은. 뭐 그것만 적응 안 됩니까? 우리 큰딸이 그때 제대하고 막 해병대 깍두기 머리,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상한 깍두기 모양의 아빠라는 존재가 바울같이 나타나서 그냥 갑자기 나를 매를 들어가지고 자녀는 회초리로 키워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잠자의 채로 한번 엉덩이 때린 게 이제 저는 그게 제 딸 키우면서 다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딸은 저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 그랬어요. 적응이 안 돼서. 한번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2년을 우리는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어울림 예배 드리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복받치는지 막 지난 주간 그랬어요.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막 복받치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도 하고. 오늘 좀 이따 이제 할 거예요. 찬양 하려고 오늘 처음 다시 준비해서 이제 스타트 하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막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이 세상의 환경이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극복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또는 상실한 또는 상해버린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 정신적인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멜리데, 그곳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땅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멜리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바울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이렇게도 피해봤다가 저렇게도 피해봤다. 뭐 물질적으로 따져보면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해도 안 되고 큰 풍랑에 지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그러다가 고꾸라진 땅, 거기가 멜리데예요. 여러분의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 건 뭐냐면 그 멜리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고난도 허락하신 거라고.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토록 고생하며 죽을 뻔하다가 떠밀려온 그 땅,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창 들고 와서 찔러 죽이려고 공격해야 되는 그 원주민들이 갑자기 마음을 동해서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멜리데는 아셨죠? 뭐 하늘이 노하셨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랬다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잖아요. 복음이 없는 땅이었어요, 멜리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멜리데, 놀라지 마십시오. 훗날 역사의 전승을 보니까요, 발견되는 것이 이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첫 감독에 나오는데 그 첫 감독의 이름을 보블리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도 로마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래서 아시죠? 그 로마의 밑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갔던 카타콤베. 그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혔던 그 카타콤베. 말도 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꿈찔꿈찔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샬롬했던 그 카타콤베.
그 카타콤베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섬이 이 멜타 섬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되고 훗날 그 땅에 또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역사가 그 섬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바울이 파손되어서 그 땅에 도달하지 않았던들 그 섬에 그 눈물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구나. 그 땅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땅이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나의 멜리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는 땅은 아닐까? 오늘 내게 겪게 하신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신이었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귀한 섭리가 내 안에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그렇게 말씀 앞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4절까지 할 거니까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우리 가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단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멜리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